중앙아프리카 선교를 떠났던 조지 애틀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중앙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는데 그 원주민들의 이 호전적인 원주민들을 만났고 그들이 창을 들고 이 조지 애틀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교사의 손에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맹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탄도 충분히 주어져 있었답니다. 사실 이 선교사가 마음만 먹었으면 자신을 공격하는 맹수를 상대하려고 한 거지만, 그래도 맹수가 지금은 위험한 게 아니고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총을 충분히 발사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총을 발사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공격했던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의 남아있는 여러 가지 유품들을 뒤적거리다가 총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사를 한번 얼떨게 했는데 엄청난 유력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냥 스스로 죽은 거구나.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왜 그냥 이 좋은 총을, 이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왜 죽어갔을까? 알아봤더니 선교사였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동을 했고, 이 부족의 추장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 총을 쏘지 않고 죽음을 맞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후에 이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막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막 발휘해가지고 막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때로는 유혹도 하고 때로는 막 능력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시키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마다 이 순교의 피가 없이 구원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강압적인 그런 방법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풍토병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 위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 명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사도들도 다 곳곳으로 가서 순교를 당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받으면요, 대충 받으면요, 마음에 빛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요, 쉽게 또 이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목숨의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순교자들의 피가 흘러야만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서가는 그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세례 요한의 순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의 피를 바탕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방법보다는 도리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려는 자가 칼이 부러지고 목을 치려는 그 팔이 부러지고 그리고 그 명령을 내렸던 그것을 요청했던 이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래야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상하게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그냥 주어진 사명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뭐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 뭐 배우는 거고 안 가르쳐 주셔도 천국 가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들어올 것이니까 굳이 뭐 궁금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큼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참새가 황새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어린 아기가 어떻게 이 어른들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초보자가 전문가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방법과 뜻, 계획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리고 천국을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죽은 양심의 소유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죽은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양심이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악해요. 악해도 너무 악해요. 나빠도 너무 나빠요. 이런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질릴 정도로 아주 악한 여인, 악한 사람들이 소개되죠. 오늘 성경에 한 여인이 죽은 양심의 소유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헤로디아인데요. 한 인간으로서도 너무 나쁘고 엄마로서도 너무 나빠요. 구약의 악한 여인을 한 명 뽑는다면 많겠지만 딱 한 명 뽑는다면 이세벨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 딱 한 명 뽑으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세벨과 헤로디아는 너무너무 유사점이 많아요. 일단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둘 다 공주 출신이고 둘 다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둘 다 너무 나빠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악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여인들이에요. 남자도 나쁘지만 여자가 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뭐가 낸다고 여성들이 악하면 더 악한 것 같아요. 보통 여성들이 더 착해요, 사실은. 근데 여성들이 악하면 정말 악한 여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이세벨 그리고 헤로디아, 나빠도 너무 나쁘고 잔인하고 너무 잔인해요. 이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이냐면요, 헤롯 대왕,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나실 때 나오는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결혼은 누구하고 했냐면 자기 삼촌하고 했어요. 이 당시로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족보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우리나라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왕족끼리 결혼하는 경향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시대도 이제 뒷부분에 와서는 이런 일이 이제 거의 없지만
초기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그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별 볼 일 없었는가 봐요.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 이름이 살로메예요. 성경에는 그 딸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지만 다른 문헌에는 이 살로메라는 그 딸이 소개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딸, 춤을 추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이 딸, 이 살로메, 이게 살로메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삼촌하고 결혼을 해서 살로메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좀 별 볼 일 없었는가 봐요. 굉장한 그 기대를 하고 결혼을 한 건데 그 생각보다 뛰어나지 못했는가 봐요. 이혼을 합니다. 딸을 낳고. 그리고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또 삼촌하고 결혼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대단한 여자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왕비가 됩니다. 드디어 왕비가 됩니다. 아마 첫 번째 그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제 그 첫 번째 남편은 능력이 좀 부족했는가 봐요. 아니면 뭐 권력력이 좀 약했든지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이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마 권력력이 강했고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 동생, 첫 번째 남편의 동생, 또 삼촌이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됐는데 첫 번째 삼촌하고 결혼한 것은 이 당시에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했지만 왕족들은 이렇게 귀족들은 이 일을 조금 했거든요. 이런 결혼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왕족들이 굉장히 단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유전병이 좀 많았던 이유는 뭐냐면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혈족끼리 결혼하면 유전적인 굉장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귀족들하고 특별히 왕족들은 왜 혈족까지 결혼하냐? 그래야 그 왕권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이제 후기 쪽에 와서는, 중기 후기 쪽에 와서는 이제 중전을 뽑게 되면 외척이 생기잖아요. 그쵸? 왕비가 되면 외척에 이제 그런 이제 그 세력권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실 다른 귀족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왕족끼리 결혼을 해보십시오. 외척이라는 게 생길 수가 거의 없잖아요. 왕족은 소수고 이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싶었는데 유전적인 굉장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로는 이게 가능했는데 첫 번째 결혼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당시 그랬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결혼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야 뭐 인정해 줄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헤롯도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 헤롯도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냥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냥 왕권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도 이제 유대 왕으로 세워졌으니까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굉장한 또 유대인들한테 어떻든 환영을 조금 인정을 받아야 왕권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결혼은 유대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수하고 결혼이 된 거잖아요. 제수 씨하고 결혼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도 비난을 했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그걸 구경하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아니 유대를 다스리는 불모왕이 제수 씨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헤롯이요 그걸 지적을 했어요. 당신 그거 잘못된 거다. 당신 그거 악한 것이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하고 그냥 뒤돌아섰으면 괜찮은데 안 들으니까 계속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안 들으니까 계속 한 거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요 목사들도 다 잔소리쟁이들이에요. 안 하니까 또 설교하고 안 하니까 또 전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또 뭐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한번 하라고 설교했는데 성경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기도 잘하면 뭐 기도 설교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요. 해도 야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합시다. 뭐 이 정도로만 끝내잖아요. 근데 못하니까 안 하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계속 또 잔소리를 내댔어요. 당신 그거 잘못된 거다.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헤롯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이 살로메가 이제 새아빠죠. 생일을 축하하면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살로메를 불러다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거 소원 있으면 내가 선물로 줄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지가 원하는 지 수준에 맞는 선물을 구했으면 되는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뭘 요구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정도 됐으면 아마 이 헤로디아가 이걸 다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롬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원하지 요구하지 엄마한테 굳이 달려가서 뭘 요구할까요? 물어볼 이유는 없잖아요. 남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는 새 아빠잖아요. 아빠가 물어보는 건데 주겠다고 말하는 건데 내가 평소에 원하던 거 요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할까요? 물어보는 것은 아마 헤로디아가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살로메에게 춤을 추라고 하고 아마 그런 춤을 추도록 다 유도한 것도 이 헤로디아일 것이고 아마 또 뒤에서 헤롯에게 좋은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꼬드긴 사람도 헤로디아일 가능성이 높고 하여튼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헤로디아는 자기 딸이 그럼 또 잘 몰라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귀한 것을 선물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선물 받는데 이상한 선물을 받는 걸 원하십니까? 이웃집 사람의 목을 원하세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살로메가 물어보자 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살로메도 또 자기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저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어미의 그 딸입니다. 네. 부전자지 아니라 모전여전입니다.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네. 오늘 성경 8절을 가보죠.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음 안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근데 보통은 이제 선물을 받더라도 지금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물러가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여기서 지금 당장 여기서 달라는 거예요. 그 정말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거 살로메가 말한 게 아니고 딸이 말한 게 아니고 헤로디아가 다 각본을 쓰고 헤로디아가 감독을 하고 헤로디아가 다 이게 주도했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이제 청소년에 불과한 이 애기가 뭘 안다고 세례 요한이 머리를 요구할 것이며 지금 당장 선물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헤로디아가 다 결정한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으로서도 악하고요. 엄마로서는 더 나빠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좋은 걸 꿈꾸며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의 목을 요구하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일반 사람도 아닌 선지자의 목을 요구하니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요. 얼마나 나쁘냐고요. 이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더 이상 양심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나
결국 이 헤로디아와 이 남편 헤롯은 나중에 말년에 쫓겨나게 됩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헤로드의 오빠하고, 그러니까 삼촌하고 나중에 이 권력 분쟁이 생깁니다. 권력 투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로디아는 오빠에 의해서 유배를 당합니다. 저 멀리 외국으로 유배를 당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헤롯이 바로 이 헤로디아의 오빠인데, 그 오빠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지가 나쁜 짓 하니까 결국 자기 오빠에게 결국 배신을 당하는 거죠.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거는.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유배를 당해도 그리고 왕족이니까 먹고 살 만큼은 주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권력력이 강한 여인이 왕비에서 쫓겨나가지고 유배를 당했으니 이건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갑질을 해대가면서 살아야 되지 조용히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것보다도 못한 상만이거든요.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심판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부모로서는 더더욱 부끄럽지 않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 없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이게 정말 이 파편에 맞아요. 그 유탄에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멀리하시고, 설사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설사 큰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양심은 어떤 부류냐면, 범인하고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굴복하는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 나오는 헤롯, 두 번째 남편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요, 동생의 아내였던,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이제 귀족하고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자기는 왕족 출신이고 자기는 왕자지만 이제 그 외척이 약하잖아요. 처가 쪽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이며 공주였던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본가도 왕족이고 이게 또 처가도 결국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강한 힘을 이 양쪽에서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왕위에 오릅니다. 이 결혼,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동생인데요, 형에게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게 되니까 이 정략적인 결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은 그나마 조금 양심은 조금 있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은 아니었어요. 완전히 죽어버린 양심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9절을 보죠.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살로메가 와서 요구하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해요.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근심을 해요. 사실 세례 요한을 가두긴 했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헤롯이 원래부터 악했으면, 헤로디아처럼 악했으면, 양심이 죽은 사람이었으면 세례 요한을 처음부터 감옥에 가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형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양심은 아니었어요. 그냥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가만 놔두자니 계속 자신을 죄를 지적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살로메가 와가지고 그 목을 요구하니까 엄청 근심해요. 굉장히 범민을 하죠.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유대인들로부터도 반감을 사고, 그리고 자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유대인의 역사를, 어쨌든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걸 알고 있어요. 이 나라, 이 유대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는 엄청난 일을 벌였던 나라 민족이었던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운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못 죽인 거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죽이자고 하니까, 목을 달라고 하니까 근심을 합니다. 근데 근심은 잠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맹세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뭐든지 선물로 주겠다는 맹세 때문에 자기가 또 두말할까봐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함께 초청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말을 듣고 있었고, 또 이 살로메가 그걸 또 요구했고, 이걸 안 들어주자니 분위기 또 좀 이상해지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결국은 수긍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굴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만 양심의 가책 가지고 왕권을 이어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양심의 가책이 양심에 반박해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뭐 양심이 뭐 천국으로 뭐 믿음의 양심을 가지면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혹시 뭐 천국이 지금 당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방법도 또 혹시 있겠지, 뭐 이런 이제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굴복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와라. 그래서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옵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잔인하게 사람 목을 칼로 끊는 거죠. 그리고 그 생일잔치에 세례 요한의 목을 또 들고 옵니다. 참 이 사람들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범인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범인하지만 결국 똑같습니다. 결국 헤로디아나 똑같은 거예요. 굴복하니까 의미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팔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뭐가 틀려요?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숨을 스스로 끊잖아요. 더 양심적입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죄의 경중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결국. 따라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느껴진 것들랑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즉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즉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자신의 양심만 가책을 받았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 스스로 부끄럽고 자신이 한심한 놈이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회개는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뭐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니까 뭔가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거죠. 조금 더 좋으면 가룟 유다 꼴인데 가룟 유다도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결국 회개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그 죄는 그대로 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또 믿음의 신실한 선한 양심의 소유자들과 함께 사귀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느냐 즉시 십자가 앞에다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전해도 욕을 얻어먹을 때가 많고 핍박받을 때가 많은데 왕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적을 하잖아요. 너 잘못됐다 그거. 근데 한 번 경고했으면 뭐 이쯤이면 됐지 뭐 내가 뭐 했는데도 뭐 안 들어주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 3세판이라니까 3번은 하자. 이러고 끝냈어도 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안 들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계속했어요. 계속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악한 거다. 회개하는 세례 요한은 계속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은 죄를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세례를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는 이 헤로드 왕에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도 역시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야 정복한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회개할 때까지 전했던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복음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헤로디아 때문에 살로메 때문에 이 엄마와 딸, 이 악한 이 두 모녀 사이에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기에는 순교고, 여기서 보기에는 감옥에 갇혀있고, 여기서 보기에는 죽임을 당했고, 여기서 보기에는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고 생각돼 있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받을 순교의 상급을 비교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며 잘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나, 목이 잘려져 죽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뭘 해서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그저 평안하게 잠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는 거, 부귀영화 누리며 그러다가 죽는 거, 뭐 이런 걸 다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길 가다가 객사하거나 고통받고 죽거나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리거나 뭐 이런 건 누구나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갖고 우리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에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진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죽었느냐, 그게 천국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죽었느냐, 그러면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느냐,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런 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참 비참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고 거기다가 목이 잘렸고 비참하죠.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 순교의 상급은 상상할 수 없어요.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는 순교의 상급이랍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느냐 사느냐, 야 하나님 부인해, 예수님 부인해, 이러면 너 살 수 있어. 진짜 그 생명만큼 소중한 걸 말 한마디면 되고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되는 걸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죽어가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러니 천국의 상급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상급은 바로 이 순교의 상급입니다. 좀 격가지로 드리자면, 천주교는 연옥이 있고 이제 천국이 있잖아요. 지옥, 연옥, 천국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는 순교자가 들어가고요, 또 성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천주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 그러면 신도들은요, 일본 천주교 교인들은요, 연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교를 당해야 천국 들어가고 또 성인의 파멸에 들어가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연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 개신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이제 물론 그 믿는다는 게 가짜로 믿는 건 아니죠. 입으로만 믿는 건 아니죠. 진짜 믿어야죠. 네, 진짜 믿는다는 건 목숨 내어놓고 사실은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천국의 영광을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선한 양심을 유지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의 길을 걷는, 그래서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